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상계제육회 담임 이장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들, 저희 교회분 말고 회원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 이장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기회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강사님을 모실 때 우리 다 같이 연습입니다.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해주시겠습니다. 자, 연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는 진짜로 우리 훌륭한 이장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워서 지금 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의 양분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참으로 참 잘 부릅니다. 전에도 우리 노원구 지역연합회에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노원구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상계제육회 성가대가 참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인 성가대는 또 얼마나 더 잘할까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얼마나 더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사람의 귀한 이 전국 남전도 회원들에게 크신 은혜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 방송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방송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누구누구 방송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사람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만나면 어딘가 모르게 좀 거북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만나면 좋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게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병화식 장로님이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의 사진이 맨 앞에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우리 장로님은 대표이기 때문에 그 얼굴이 나온 것입니다만은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전부 이렇게 참석을 해서 그리고 순회 헌신 예배나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그곳에 가서 또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 가서 또 물질도 후원을 하고 몸으로도 또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상을 쭉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참 감사하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교회마다 이런 봉사와 헌신이 앞장서 하는 것이 교회 역할인데 그 가운데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전국 남전도회 회원들이 회장님을 중심해서 임역원들과 온 회원들이 한마음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참으로 시원하시겠구나. 모르긴 해도 지역마다 또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전국 남전도 회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만나는 그 순간 속에 그분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느끼는 그런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몇몇 일꾼들을 칭찬하면서 칭찬 듣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헬라어로 잠깐 표현하게 되면요. 아나파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나파오라고 하는 말은 쉬게 한다, 원기를 돋궈준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힘이 나게 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마음이라고 말했을 때에 푸뉴마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본래는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이나 생기를 뜻하는 푸시케를 사용한 것은 이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시원함을 주는 것이
일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시원함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 한순간에 잠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몇몇 일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의 마음과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을 더욱더 알아주어라. 그런 거로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의 교원들 어딜 가든지 간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신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의 시원함을 얻은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런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잘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도 상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 사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록 내 원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떠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딱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때에 또 다시 이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형성될 때는 AD 50년, 그리고 그가 에베소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의 AD 약 55년경에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펜을 들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고린도 지역하게 되면 앞으로 그때 신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타락의 도시요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당이 생겼고 바울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등등 파당이 생김으로 교회 분열이 생기는 위기에 처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다시금 이것이 봉합이 되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은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첫 번째는 이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포드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들을 만난 곳이거든요. 스데바나와 포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대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떨어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텅 빈 마음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 텅 빈 마음, 이런 일 똑같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데 여기에 계시지 아니할 때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잖아요.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커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그들을 만날 수 없는데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오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치 아들, 딸이 보고 싶은데 이 자녀를 보냈을 때 손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지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는 삶의 자세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15절도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형제야,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가야는 큰 주거든요. 그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 교회가 성성된 것인데 이 그때에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 누구냐?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주위에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할 때에 이 개청 멤버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어떤 모습이냐?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아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무 기쁜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행 17장 34절에 근거하게 되면 스데바나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지요. 고린도 1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가야로 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이렇게 집까지도 표현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기에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의 순종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스데바나의 가정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그 가정을 중심기지로 삼아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기록을 떼놓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을 해놓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에게 순종을 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의 순종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하고 섬기는 삶의 자세 때문에 그러하고 그들이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의 그 순종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떼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힘을 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전국 남전도의 회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계들 이렇게 방문하는 곳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막 힘을 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활동했던 그 모습들을 영상으로 바라보면서 참으로 큰 활동들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또한 교회를 시원하게 해주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각각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서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에요?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날도 있고요. 그리고 죽는 날이 있고요. 심판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날은 생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요. 죽음의 날은 임종하는 순간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상급을 받는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너무너무 기대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는 상 열관을 받는 날이잖아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무조건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 형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한번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 달란트 비 속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간 있으리라 하니라 하면서 책망을 하신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전국 남정대 회원들처럼 우리 상계제교회 교인들처럼 충성하고 그리고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헌신했을 때 나타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3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41장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게 되면 두려운 일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상한 때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면 우리는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똑같은 종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는 큰 힘이 없지요. 그런데 그 뒤에 강철에 딱 하고 버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볼펜으로 찔러도 이 종이는 찢어지지를 않습니다. 뒤에 강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전국 남정대 회원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등으로 밀어주고 우리 회장님, 배우식 장로님, 임용원들 전 회원들이 하나님 한지가 쫙 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을 더 강하게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처럼 더 좋은 일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살아가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잘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옆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섬김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도 보게 되면 15절 중반절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은 결심을 했다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남전도의 회원들이 그 뭔가 임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 가운데 벌써 마음에 작정한 거잖아요. 어떤 작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작정하였기에 하나님이 또 일꾼을 세우셨고 일꾼을 세우는 그 모습 가운데 내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섬김이라고 말했을 때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내 힘 가지고 뭔가를 섬기려 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쾌락을 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쾌락의 관계가 아니라 이익의 관계도 있는 것이거든요. 내게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면서 이익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서의 연합 관계를 이루어야만이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내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외쳤던 말씀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건 큰 내게로 마시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이 말씀 보십시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샘물은 물이 흘러들어가서 그 압력으로 솟아나는 것입니다만은 생수의 강은 샘물이 강물이 되어서 넘치게 흘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 참된 영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이야기 많이 하지요. 참된 영성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것으로 찾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참된 영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참된 영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푸스의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80세가 넘어서 실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아들 브레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푸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이 일은 하나님이 최선일 것이다. 하나님의 최선일 것이야. 이제는 두 눈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영성이에요.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 생명 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세, 성김의 모습을 갖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참된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상계제일교뿐만이 아니라 전국 남존의 회원들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섬기는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우리의 자세는요,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원래 우리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부족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채워주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다면 아마 사랑을 공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했다면 믿음을 공급해 주었겠지요. 아마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일용할 양식까지도 공급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자꾸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이 네팔 거룩한 빛교회 건축을 위한 순회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또 주제를 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건축, 교회를 설립한다는 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정대 회원들이 이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실제로는 교회가 앞장서 해야 할 일을 이 전국 남정대 회원들이 이것을 앞장서 다 해나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이것이 참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다 돌아올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이웃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떤 경우는 흡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기도를 가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하고 난 후에 그 뭔가 뒷것이 자꾸 찜찜해요. 뭔가 이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찜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라 악을 행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거로 어떤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다시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다 보게 되면 속상한 일 많지요. 아마 모르겠해도 우리 배장로님도 속상한 일 많이 겪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한테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얼마나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머리를 갖다 박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뒷담화 까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일어납니까? 제가 시골에서 자라보니까 하는 말이에요. 나무에 열매가 다 열려 있잖아요. 그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를 이 어린아이들이 따려고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나무라면 절대로 돌멩이를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 열매를 떨어져서 먹으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열매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는 전혀 없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세례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우르르 사람들이 그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끌려갔었을 때에 세례요한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압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은 흥하게 되리라. 나는 그분의 힘듦을 내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세상들을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세례요한은 역사의 흔적 없이 사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일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왜 나에게는 조명이 비춰지지 않지 하면서 혼할 이유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속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서 가장 큰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거든요. 그런데 하객으로 간 후에 나에게 초점이 안 맞춰지고 왜 조명을 내게 비춰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초점을 딱 맞추고 나가다 보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것을 전부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앞서 일하다 보게 되면 욕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뒷담화가 이 자기 뒤에 뒤욕으로 인하여 속상한 모습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그 빛이 비춰진다면 내가 얼마든지 나는 이 환난 또는 이 핍박 받으리라,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정리해 주실까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전국 남전도의 회원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배원실 장로님 회장으로 세워주셨고 임직원들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앞장서 일을 해나갈 때에 한마음에 다 떼어가지고 일을 해나갈 때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반대가 일어나고 좋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 한정치가 되어서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하여서 성령을 꼭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구속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전국 남들의 연합회 네팔 거룩한 빛교회 건축을 위한 순회 헌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전국 남들의 회원들과 우리 상계세일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장현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